말씀을 듣습니다. 어느 그 큰 기업의 사장님이 텔레비전 그 어떤 성공한 기업가들 중심으로 이렇게 대담을 하는 그런 프로에 이제 출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촬영을 하려고 제작진들이 장로님하고 이렇게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제작진 PD 같은 분이 이 장로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 그 이제 녹화 촬영하실 때에 하나님 얘기는 빼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하나님 얘기 빼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까지 제 삶은 제 가정도 그렇고 내 인생도 그렇고 우리 회사도 그렇고 하나님 때문에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좀 빼주십시오.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다른 종교인도 있고 하니까 그럼 저 이 촬영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그 아는 장로님이거든요. 야, 저 장로님이 저 믿음 때문에 승리했구나. 저 믿음 때문에 승리했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를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말로 하면 뭐 하리니? 새 힘을 받으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그래요. 한 번은 여러 해 전에 어떤 대통령이 대통령하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뭐하지 아니하리라 피곤치 아니하리라. 많은 사람이 피곤하고 지쳐. 왜? 힘이 든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야 사는 자다. 받아야 사는 자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아야 사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받아야 힘이 들었을 때에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 노릇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힘을 받아야 됩니다. 가장 노릇도 하려고 그러면 가장 노릇 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가장 노릇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힘을 받아야 됩니다. 지쳐있는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독교인들도 이 기독교인 노릇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그랬는데 이 어두운 세상에 그냥 그 속에 그대로 어둠 속에서 그냥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하고 어둠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역할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야 됩니다. 빛이 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소금이 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님께서 유언의 말씀이 서로 사랑하랍니다.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힘이 있어야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성도님 많이 힘드시죠? 뭐로? 어떻게 많이 힘드시대요? 이 손잡고 한번. 성도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여기 장로님도 좀 잡아주세요. 뒤에 분도 한번 잡아주시면서 인사하세요. 많이 힘드셨지요? 이렇게만 해도 힘이 된대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본동교회 성도들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성도들이요,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힘을 주겠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새 힘을 주시려고 오늘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힘을 주시려고.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쓰러집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하여 쓰러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쓰러집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우리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막 거기에 사로잡혀 있고 묶여 있고 거기에 눌려 있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작은 교회 목사님들하고 또는 전도사님 사모님들하고 한 4년 가까이 매주 저녁에 모여서 한 2-5시간 기도회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들이 너무 눌려 있어요. 안 된다는 생각에 눌려 있어요. 오늘 여러분 앞에 제가 이렇게 쓴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힘 주려고 쓴 게 아니고, 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하나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새 힘을 주리니. 이 아픔과 고난과 시련을 만나면 3가지 정도의 그런 그 시련 앞에서 어떻게 시련을 대하느냐. 어떤 사람은 뭔가에 빠지는 사람이 있대요. 좋은 거에 빠지면 좋은데 좋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빠지기도 하고, 뭔가에 빠지는 거예요. 중독이 된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혼자 그냥 자기 스스로를 그냥 가둬버리는 거예요. 외로움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고독에 빠지고. 또 한 종류는 자기 스스로 극복하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일어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시인의 시에 보면 그런 19절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23해 동안 나를 키운 것은 8알이, 10분의 8이라는 얘기입니다. 8알이 바람이었다. 바람이 자기를 23해 동안 키웠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이런저런 시련과 아픔을 만나서 쓰러지고 지치고 거기에 눌리기도 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은 거기서 자유케 하시려고, 거기서 새 힘을 주시려고, 이길 힘을 주시려고, 일어날 힘을 주시려고 그러신 줄 믿습니다. 유명한 프로 권투 선수 홍수환 선수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장로님인데 그분 간증을 들어봤더니 그가 처음에 세계 타이틀을 획득할 때 4번 쓰러지고 5번 일어나서 판정으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4전 5기의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홍수환 선수가 그 당시에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잠언서에 보니까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여러분들은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힘을 주시느냐 하니까 누구에게 힘을 주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따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 그 앙망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이 어려울 때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비슷할 때에 무슨 죄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신세 됐어요. 한 사람은 갇혀서 자기가 누구 때문에 이 속에 들어왔다고 막 원한을 품습니다. 막 복수심에 불이 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한 사람은 그 창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감방에. 그 창을 통해서 낮에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밤에는 그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답니다. 근데 원한을 품고 계속 자기를 여기에 들어오게 하는 그 사람을 자꾸 생각하는 그래서 이 복수심으로 막 힘들어했던 그 사람은 나가면 또 들어오고 나가면 또 들어오고, 그래서 일생을 그 감옥에서 일생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또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한 이 사람은 나가서 시인이 됐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내게는 힘이 없어 지쳐 쓰러졌지만, 병으로 쓰러졌지만, 돈 때문에 쓰러졌지만, 죄 때문에 쓰러졌지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오늘 예수 붙잡고 다시 일어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어서 이제 무덤에 안치가 됐어요.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왔습니다. 울고 있는 그 여동생들, 자기 오빠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들을 능히 그 쓰러진 데서, 그 병에서, 그 실패에서, 그 죄에서, 그 절망에서, 그 아픔에서 일으킬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참 힘이 듭니다. 천국 갈 때까지,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 지키시길 바랍니다. 천국까지 믿음 지키려면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나와서 어렵고 막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 때마다 핍박이 있고 시련이 있고 유혹이 있고 악한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나올 때에 힘이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믿음을 주시리라.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 힘을 주시리라. 우리 교회 개척하고 초창기에 왔다가 떠나고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느 날 제 마음속에 너 끝까지
이 강단을 지켜라. 끝까지 지켜라. 사수해라.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 강단을 우리 번동교회 이 담임 목회자의 이 자리를 지키기 어려울 그런 위기의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힘주시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럴 때마다 주님 힘주세요. 제 믿음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 목회자의 자리, 이 사역자의 자리를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또 일으켜주시고 피곤하고 쓰러질 때에 또 일으켜주시고 죄로 넘어졌을 때도 또 일으켜주시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는 이제 끝났다 했을 때도 또 하나님 바라볼 또 일으켜주시고 제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어떠한 성도가 또는 제 혈육 중에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저는 그 기도의 힘을 느껴요. 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가족의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국립의료원 중환자실에 우리 교회 집사님 남동생이 그때 30살이었는데 공무원 7급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다가 그만 몸이 아파서 자꾸 몸에 기운이 빠져서 병원을 갔더니 병명이 뭐냐? 근육무력증이라는 진단받았어요.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국립의료원에서. 근육무력증이라는 병이 10명 중에 한두 명이 이 폐 밑에 흉선이라는 그런 선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흉선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면 근육무력증에서 회복되고 치료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흉선 제거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제가 이제 수술 받은 다음 날인가 문병을 갔더니 턱 자리에 앉아 있어요. 얼굴이 환해요. 목사님 저 살았습니다. 아니, 남 살았다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쁜 표정을. 목사님 저 살았습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우리 살아납시다. 목사님 저 살았습니다. 목사님 저 살았습니다. 화내요. 그러고 돌아왔는데 전화 왔어요. 전화 왔어요. 심장이 멎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전화를 받고 갔더니 산소 이렇게 누르면서 그 왜 119에 실릴 때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죠? 의식 잃은 환자에게 의식 잃어버렸어요. 심장이 잠깐 멎었대요. 그래서 심장은 다시 또 이 충격 주는 거 있죠? 그 뭐라 그러죠? 그거 해가 심장 그 충격을 줘서 심장은 다시 뛰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만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그때가 7월 달이었는데 한 번은 갔더니 낮에 면회 시간에 면회를 갔는데 손발을 다 묶어놨어요. 손으로 자꾸 이런 여기 뭐 꽂은 주사바늘 같은 거 다 빼려고 그래가지고 산소호흡기를 꽂아놨어요. 말을 못합니다. 큰 굵은 산소호흡기, 이렇게 굵은 산소호흡기를 꽂아놨어요. 그런데 눈을 뜨고 자꾸 천장을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천장에 뭐가 있나 하고 저도 이렇게 쳐다봤더니 그 천장에 흰 옷을 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림, 그게 붙어 있어요. 손바닥만한 게.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사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그 청년이 살아났을까요? 잘못됐을까요? 살아났어요. 어느 날 한 보름쯤 됐을 때 중환자실에 들어간지 갔더니 병상이 비어 있는 거예요. 전에도 가면 병상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안실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간호사에게 물어보려고. 근데 물어보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안 좋은 소리 들을까 봐. 그래도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환자, 아무개 환자 입원실로 올라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육 무력증이 그 후에 깨끗하게 고쳐져서 직장도 다니고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그 중환자실에 아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에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아들 살겠느냐고 죽겠느냐고 그랬더니 반반이래요. 의사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특별하게. 제 손을 잡고 목사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만 살려주시면 저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어떻게 살려요? 의사 선생님도 못 살리면 제가 어떻게 살려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그 가족이 바라보고 본인이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한 줄 믿습니다.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리니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리니 1975년도에 많은 연예인들이 가수 탤런트 이런 연예인들이 대마초를 피우다가 적발이 돼가지고 많은 연예인들이 구속되고 그래서 그걸로 생명이 끝나는 연예인들이 많았어. 가수 생명 끝나고 다시 재기하지 못하고 가끔가다 나오긴 하는데 제대로 된 가수 활동 못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재기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조용필 씨. 조용필 씨도 3년을 활동 금지됐어요. 근데 3년 동안 뭐를 했느냐 하니까 3년 동안에 창을 배웠답니다. 창. 그래서 그 전에는 조용필 씨 히트곡이 돌아와요 부산항. 그런데 창을 배우고 다시 79년 말쯤에 그 금지가 풀린 거예요. 다시 가수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도에 초에 처음 낸 곡이 금지에서 풀리고 처음 낸 곡이 뭐냐? 창밖의 여자라는 곡이에요. 그래서 별로 눈치가 조용필 씨를 안 좋아하는 것 같으네요. 전혀 달라졌어. 우리나라 대중가요의 가장 위대한 곡 가운데 하나랍니다. 그 곡이. 대중가요 평론가들이 말을 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니까 수십 명의 대마초를 흡연했던 사람들이 재기에 성공하지 못했는데 대부분이 성공하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붙잡는 자는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일어난다. 누구든지 재기한다. 100% 재기할 수 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젊은이도 남자도 여자도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또 여기에 연세가 있는 분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 손 붙잡으면 우리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느 날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서너 번의 큰 위기가 제가 목회하면서 몇 번 만났는데 그때 끝이 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너 끝내지 마라. 너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의 은혜를 제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지금도 저에게 있는 믿음이 뭐냐 하니까 믿음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새 힘을 주신다. 나에게 새 힘을 주신다.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